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바빠지는 시기죠. 누군가에게 줄 선물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가만히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감사해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선물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받는 감정들이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성탄 때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그 분위기를 많이 가라앉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럴 겁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성탄절의 이런 분위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한테 뭘 달라고 하시면서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영생을 주시는 분이 당신 것을 다 내놓으시면서 그러셨어요. 게다가 그 내놓으신 것이 그분의 생명이셨으니까 영생을 받게 된 사람들은 그저 그 은혜에 탄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그런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그렇게 선물을 해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하나님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지요.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성탄에 가져야 할 바른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생일을 맞이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영이셔서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은 많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보십니까? 얼마나 자세히 그분을 보실 수 있으신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쪼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정말 뵙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그 예언이 있은 지 약 700년이 지난 다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되었죠. 이 예언을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했죠.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왜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일까요? 그거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류가 뭐에 빠져 있었길래 구원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인류가 죄에 빠져 있어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니, 죄에서 구원해 내셔야 한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는 건 사람한테 가장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국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죠. 파멸은 제일 먼저 죽음을 맞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 모두 죽는 거는 이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할 만큼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까무러칠 일은 그런 고통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죽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바로 그런 곳에서 구출되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고 그걸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이 구원을 마다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구원을 날마다 목말라 할 수밖에 없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자기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보람이 된 일이라면 글쎄요,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삶에 훨씬 더 나으니까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 지금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정체를 밝히세요. 마음이 이 마음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방향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희한하게도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나요?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하신 여호와의 종을 그때에도 지금도 믿지 않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지만 예수께서 구원자인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게다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되게 하는 어떤 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에 출현하는 화려한 장식들과 빛 속에서 자기들의 감정만 즐기게 되죠.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생신에 예수님 얘기를 전혀 하지 못해요. 오히려 누가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 계면쩍어 합니다. 어색하니까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리죠. 그렇게 생일상 위에 차려진 것들은 맛있게 먹는데 누구 생일인지는 전혀 모른 채 또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거죠. 저는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았죠. 여러분, 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잘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참 믿음 주변에서 겉돌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기도 하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초라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초라해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낸다면 그분은 최소한 나보단 나아야지 생각하죠. 아니, 그렇게 믿을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는 사람은 실제로 힘이 있어야 하죠. 지혜로워야 합니다. 잘생겨야 하고요. 멋져야 합니다. 어디다 내놔도 매력이 넘쳐야 하고요. 나도 이리 지질이 공상인데 날 구원하는 자가 나보다 못해? 그런 구원자를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7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의 면면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지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 그 당시 세상에 과연 어떻게 비춰졌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연한 순 같으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셨죠. 이런 비유의 속뜻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구원자라는 분이 태어나신 곳이 고작
마구간이었습니다. 구원자라는 분이 그마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한테 쫓겨 이집트로 피신까지 가셨죠. 어디 그뿐입니까?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죠. 어떻게 사셨어요? 벌레가 들끓는 토굴 안에서, 그것도 하찮은 목수나 하는 일을 하시면서 사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그릇이 못 되어 보입니다. 연한 순, 마른 땅의 뿌리, 구원자 될 수 없죠. 오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예수님은요, 세상이 제시하는 구원자의 자격에서 훨씬 더 멀어지는 상황에도 처해 계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사실 대접을 받아야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자가 조롱을 받다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죠. 야, 갈릴리 나사렛 깡촌 출신인 니까진 게 무슨 구원자야? 한낱 목수 집안 출신의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렇다고 네가 뭐 좋은 학교나 나왔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인물이 훤해? 아니 도대체 네가 구원자로 믿어지도록 우리한테 뭘 제시할 수 있는 거야? 있으면 내놔봐 하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침 뱉음을 받았고 옷이 찢겨져 나눠 주었으며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게다가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종을 모두 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만 보려 해서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만들어낸 삶의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보려 해서 그러죠. 사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세상 상식과 세상의 삶의 원리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자,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질문이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좀 더 세상이 받아들이기 쉬운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좋은 가문에 잘생기고 잘 입고 풍채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최고의 학교를 나온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훨씬 더 구원자로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의심 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런 모양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오늘 답을 찾아야 돼요. 찾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 계신데 뭐하러 이 일을 하세요? 20년, 30년 교회 다녀봐야 뭐예요? 오늘 성탄의 진짜 주인공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야 돼요. 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
만일 예수님이 매력적인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선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함하지 않았을 거고 빌라도 앞에 세워서 죽일 방도를 찾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끔찍한 만행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을 높였을 겁니다. 왕으로 삼았겠죠.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한 분으로 모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역시 세상의 왕들처럼 한 세월 반짝이다가 역사 속으로 홀연 사라져 버리셨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 세상사가 어땠습니까? 인물이 나왔고 그 인물이 역사의 한 축을 이끌었죠. 그러다가는 다른 인물에게 그 자리를 내주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역사는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인류는 이집트, 황하, 인더스 문명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떴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죠. 하지만 역시 영속될 것 같았던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로마에서 시작된 유럽 사람들의 지배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물결에 중국이라고 하는 아시아계가 오늘 도전장을 들고 저항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시대, 어떤 인물도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와 파멸케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점이에요. 단지 그들의 뛰어남 덕분에 숭배받았죠. 그리고 그 이유로 그들은 지배했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지배를 당연히 여겼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인물들을 자기의 구원자로 여기곤 했어요. 그것이 이 땅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변함없이 신봉되는 사조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인간들한테 멸시를 당하셨어요. 인간이 믿는 세상적인 기준에 예수라는 구원자는 턱없이 모자라는 조건들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의 상식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철석같이 믿고 가르치는 삶의 원리로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지금 오고 있는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압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판인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음을 알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받을 걸 믿어요. 우리 각 인생이 죄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간 본연의 운명에서부터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얻고 싶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죽을 인간 중에 누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알렉산더 대왕도, 징기스칸도, 세종대왕도, 시저도, 그 누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운명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도 죄인인 인간인데 단지 문명을 일으켜서 이 땅에서의 삶에 다소간의 편리함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죠. 우리는 앞서서 질문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여타의 걸출한 인물들과 같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십자가 죽음, 죽지 못하셨을 테니까. 사람들이 과연 본인들의 기준에 영웅으로 인정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죠. 그러나 초라했던 예수님은 아주 만만했어요. 그 행색과 출신이 그랬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꽝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마음껏 무시를 당했고 조롱을 당했죠. 어디 그뿐이에요. 본인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난도질했지 않습니까? 아니 죽인다 해도 보통 방법으로 했어도 그만인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잔인함이 너무 심해서 오래전에 다 폐기해버렸던 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 죽였으니 해도 너무한 일이었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알지 못해? 하면서 공치사하지도 않으셨죠. 오직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얘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세요. 그 말씀이 전부였어요. 그런 예수님이시나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나 다 한 마음이셨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사랑 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증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어지려면 말하자면 죄가 없어지도록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바로 그 사건이 성탄이잖아요. 이거 여기다 달아놓은 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이거 달아놓은 거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라야 해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선물 좋다니까요. 예수님 생각하고 성탄의 선물을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요구하는 값을 치렀잖아요. 그 결과 하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야 하는 그의 공의, 그걸 지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대가로 줘서 그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으심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그들의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은 저 세상에서 온 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원리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들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몸 여러 곳을 찔리셨다 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두 손, 발, 옆구리, 머리, 그 송곳같이 생긴 채찍으로 만지신 몸의 여러 곳들 찔리신 게 많네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은 너덜거리게 될 정도로 찢겨서 구멍이 패였어요. 그걸 성경은 찔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왜 당하셨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해요. 이제는 이런 여러분들의 죄악된 실상과 그 실상을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전혀 판이 다른 구원의 은총을 이제는 여러분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여 이제는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과 들뜬 분위기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탄절에 보낼 것인지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겠어요? 분명 우리는 예수님이 홀로 받으신 그 징계 덕분에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살 길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감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게 감격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너 다쳐. 너가 아파. 빨리 회개해. 너의 영혼의 자유로움을 누렸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하반부.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약해요, 하나님. 위대한 기독교 성자 어거스틴은 한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데도 예수님이 혼자 있는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 별 질문을 다 해요. 그렇죠? 그는 질문을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답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을 거야. 여러분의 답도 지금 하셨지만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예수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성탄은 그러므로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요걸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 그게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할 일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걸 알고 믿어 너무 가슴 벅차니 뭘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채찍에, 나를 위해 모욕을, 나를 위해 아무 말씀 없임을, 십자가를 지심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돌이켜봅니다. 예수님, 그토록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나의 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삶의 한 점에 올해의 성탄을 맞는 우리입니다. 더 뜻깊고 진실한 성탄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더 큰 감격의 성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